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9장 끝절까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지 또 오늘 24절부터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관성을 쭉 언급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방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변경한 것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하게 되죠. 그러자 바울 사도는 아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구약이나 신약이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로 구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하죠.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고 육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누구는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럼 이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다 심판하도록 내버리지 않고 몇몇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레미야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결정권이 있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치밀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계획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실은 23절과 22절에 두 종류의 그릇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하나는 멸망을 받을 그릇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멸망을 받을 그릇은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릇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릇은 우리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통합니다. 그런데 곧 이라면 설명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긍휼함을 받는 자들은 본인들의 구원과 본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본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의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스스로 선택된 자들은 유대인 중에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또 다윗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 영적인 계보,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남겨진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도 자신의 선함이나 자신의 어떤 착한 행실로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사실은 긍휼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도 다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이방인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은혜이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 호세아가 이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나중된 자 우리들이 먼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일어날 사건으로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복음 거절, 이것도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호세아 그래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여러분,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호세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께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한 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즉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그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본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가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바울 사도가 선교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구절에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관한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25절과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을 자들을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셨고 선택하지 않을 자들을 그냥 버려두셨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반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나? 하나님은 이거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선택받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상당히 불공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본래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것이 내가 무언가 선을 향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 이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목회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도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 능력도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에게 목회라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에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주권, 선택의 문제와 예정의 문제를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의 어떤 열심과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감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사야의 언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딱 픽업된 것도 우리가 뭔가 육적인 이스라엘보다 뭔가 선하기 때문에, 뭔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같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돼요? 남은 자들만이. 이 남은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남을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속히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시행하셨고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했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에게 씨를 이들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도 육적인 이스라엘들과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죄악으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도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 주권을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가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우리들이 사실 의를 추구한 자들이 아니었죠. 사실 죄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받음과 우리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겨진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여기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들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함으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로 결국 남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따르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자기의 열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조차도요,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까지요. 어찌 그러하냐는 것은 왜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의롭게 하는 방편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방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돼요. 오히려 그들은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죠. 근데 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만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누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뭐냐면 이 부딪힐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시온에 두노니, 즉 시온에 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즉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앞에 이제 두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보세요. 믿음을 의지하자고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이 사건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있음이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기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한 자인데 어떻게 저주를 당한 자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보면 뭐가 있었냐 하면, 왜 복음을 거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냐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부딪힐 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나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뭐예요? 바위, 걸림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해요.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만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을 마감하는데, 사실 9장 오늘 후반부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